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한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를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씨를 심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아우져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것들, 가증한 것들, 귀신의 영들이 다 소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즐거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처가 다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감개가 무량하고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 일생에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면 저는 목사가 된 것이다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제일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목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30년 정도 제가 학교 교육을 시켰고 한국에서 89년도에 한참 신학교를 제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무인가 신학교, 교단 신학교를 엄청 박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학교를 만들고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최선을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이 시대의 목회자와 종교인을 일반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교육시켰던 목사님들도 좋은 분도 많지만 그 중에 또 참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한 목사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교육시켰다는 것이 참 좀 미련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 것이 좀 미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목사님도 고생 엄청 하잖아요. 한두 사람한테 이게 말하자면은 타치를 받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교인들한테 목회하는 기간 동안 계속 눈치를 보고 타치를 받아가면서 사역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만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김 목사 너 다시 목사할래? 그러면
솔직히 말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솔직히 신앙으로 말해라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지만은 두드리라 하는 그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잠깐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신반터는 수없이 많이 두드리라고 하지만 우리 목회자는 정녕 두드렸느냐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외로 성도들에게 말인 만큼 그렇게 두드리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믿고 의지했지만은 낙신이 성도보다 우리가 한때는 더 많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지혜가 뛰어난다 생각하지만 한번 찬찬히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고 어떤 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번뜩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봤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그 깊이의 절수함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월이 많이 지나서 후회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네가 원로 목사였죠. 원로 목사였는데 제가 오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청년 원로 목사라고. 80부터 시작인데 좀 여기 80 넘으신 분이 소수가 계실 거예요. 시작도 아닌 우리들에게 원로가 붙으니까 세상에 우리를 보는 눈이 그냥 세속편을 하면 꼰대같이 보는 거지. 저분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그래서 이준용 목사님 기도하셔서 청년을 붙이세요. 청년 원로 목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진짜다. 인생의 경험과 사회의 경험과 부족함과 내 나약함도 발견했고 하나님 두드리는 문이 안 열린 것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우리였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제 하는 것이다.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잠깐 기도할 때 느낌이 있었어요. 원로 목회자가 아닌 청년 원로 목회자의 예배당이 생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품위가 있는 거지만 오늘 어디 교회를 빌렸었습니다. 어디 교회를 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기를 빌려주고 여기를 빌려서 사람들은 이 청년 원로 목회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힘이 있구나. 야 저기 가면 먹거리도 있겠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찾아와서 힘든 걸 헬프할 수 있는 그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때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저는 제 말이 맞다 때 기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양산이라는 사람이 시조를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내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려오면 사람은 재앙이 오르고 내만 높다더라. 그냥 내라는 게 뭡니까?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우리를 보고 높다 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두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크를 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솔직히.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면서 가슴 아픈 목사님도 엄청 많이 봤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두드리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드림이
이 정도 두려움으로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보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끝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80대에 세우려고 하면은 80의 인생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늦게 열린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누르는데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청년 원로목회가 내가 이제 늙었으니 기도해주자. 기도.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서 그들의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들의 삶을 내가 살아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시작이 이제 되는데 그냥 벌써 우리는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가 방석이 돼버린 거지. 그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런 말씀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야, 이제 할 때인데 이런더라. 이제 할 때인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들리면 그냥 우리는 강건해야 80 이전에 우리 모든 걸 정리한다면 그 엄청난 고생과 노하우가 그냥 땅에 사정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 예를 많이 들은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 어느 책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두 넉대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한 넉대는 희망적인 넉대고 한 넉대는 절망적인 넉대라는 거지. 근데 먹거리를 어디에 주느냐? 거기서 그것이 큰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넉대한테 먹거리를 주면 희망적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넉대한테 주면 절망입니다. 내가 늘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절망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1%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지금 이 나이에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뭐 까먹었어요. 내 나이가 노래 있잖아요. 어때서 하나님이 지금 두 분이 묻는데 내 나이가 어떻다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하냐고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걸 서시는 거예요. 그 서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확신이 우리가 떨어질 때 오늘 세상으로 보는 성공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감 있게 살았고 내 마음에 희망이 있었다면 그게 성공이지. 무슨 막 큰 기업을 이루고 이렇게 큰 걸 했습니다. 그냥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은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미안한 이야기. 이 물질을 많이 갖게 되고 이 인기가 많아지고 권력이 생긴다면 높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슬픈 거예요. 그럼 작은 게 목사님은 행복한 건가? 최소한 거기보다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지. 그 마음의 확신과 내가 지금까지 주만 바라보고 이 힘든 상황을 믿음과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온 지금 내가 숨을 거두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이어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리라. 그게 성공이지. 세상은 무엇이 성공?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한 것은 교회가 너무너무 맘모스가 되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게 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지. 성공은 하나님을 향하는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오늘 내일 내가 더 없는 한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꿈은 버리지 않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느 순간에 누구를 붙여서 우리를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못 바꿉니다. 우리가 무슨 의미에서 바꾸겠어요? 저는 한때는 약간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언젠가부터 내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이구 제가 김씨니까 야참 아이고 김 목사님 아주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뭐 조금 나이 지나면 점점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기억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삶은 말이죠. 태도가 사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사실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태도가 희고 나 같은 사람이 나 이제 리타이어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물론 목사고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새끼들한테 다 넘겨줬으니 나는 고요히 살고 그냥 일도 저지지 말아야지. 그런 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이제 일 저질르셔야 돼요. 다들 돈 있으면 빼갖고 써버려야 돼. 이 한국은 참 가슴 아픈 게 한 70만 가까이 되버리고 재산을 자식한테 다 줘버려. 그러고 용돈 다 쓰고 다녀. 저는 그걸 보면 이 가슴이 아파. 아니 내가 열심히 세상을 보는 일을 힘들게 보고 살아서 내가 본 거를 이 사이에 기하고 희망이 있다고 새끼는 새끼들을 떼야 되는데 왜 그 모든 걸 거다가 자꾸 넘겨주려고 하고 교회도 후손에게 주듯이 자식들한테 넘길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바꾼 마음에 엄청난 역사를 하실 거예요. 동물도 말이죠. 주인이 마음만 심어주면 엄청 바뀌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다 경험하셨지만 이 시골에 내가 이 계산 많이 했잖아요. 투견, 계산, 시골에 이 장날 보면 이렇게 지금 요즘은 그게 이제 동물 애호가한테 얻어맞을 짓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그 계산할 때 보면은 이 주인이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제 한 놈이 물렸어. 그러니까 힘을 잃고 가는 거지. 이런 걸 한 물면 불독 같은 거나 도사는 안 넣는다. 근데 이 주인이 지 개가 물렸으니까 열을 받는 거 아니겠어? 근데 지 개 이름이 똥개라고 합시다. 야, 이 똥개야! 이 똥개에 힘을 내라 그러는데 이 제가 많이 봤어요. 이놈이 지 주인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을 실컷하고 주인을 보더라고. 근데 그 주인이 너는 할 수 있어 하니까 이놈이 말이죠. 갑자기 한 바퀴씩 돌아가더라고. 주인이 힘을 실어주니까 동물도 힘을 실어주면 바뀌어버려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시골에 농부가 손을 대고 산길 가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야 우리 항소 잘한다고 하니까 호랑이를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있는 사람 무엇을 못하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이준용 목사님 며칠 전에 설교를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또 우리 목사님 제가 많이 존경을 하지. 착한 생기셨잖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생각을 했어요. 간증을 할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한 사람이라서 목사가 말이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탈이거든. 그러니까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 올라서서 잘못해가지고 또 어떤 분도 졸고 있다가 저놈 자식 제발 좀 빨리 내려오면 좋겠다 하지 않을까나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고 간증과 섞어야 되겠다. 재미도 있어야 되지. 재미도 없는 거 앉아 듣고 있는 게 힘든 거거든 사람이. 안 그래도 목사는 설교 듣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코믹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이 재미도 있지.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 단테라는 사람이 이제 참 신곡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내용에는 인간의 본성과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죠.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단테의 신곡인데
이 사람은 30 후반에까지는 대단한 시의원으로서 경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유튜브에서 인생을 보고 쫙 보는데, 정치의 싸움에서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고 네가 다시는 이 나라 들어오면 너는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냥 추방돼. 근데 이 단테 신국을 쓴 사람이 행복할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 그가 기술하기를, 내가 그 30대 제일 잘 나갈 때 그때의 내 삶은 가장 어둠의 터널이다, 이렇게 보여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걸 느끼면서 내 이 체험과 이 고난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상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신경정신질환 저널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절반 이상이 신경과 정신질환을 앓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정신 저널지, 신경정신 저널지에 보면은 그때의 그 듀크 대학교에서 조너던 데이비슨 박사가 기고를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정신적인 질환이나 불안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대통령직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우울증이 있고 내가 나약한데 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여기 저러던 이 박사 말이 최소한 대통령직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보고 다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정신 나갔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알지? 그러니까 자꾸 저기로 가서 누구 빼고 정신 나간 거 아니지, 이 사람들이. 그래도 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 이거.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지. 무엇을 못하겠어? 세상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환경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은 환경을 넘어설 수는 있겠구나. 환경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죠.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늘 보던 말씀도 늘 새로워지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지, 다 깨달았으면 이 성경 말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간단한 걸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내 민족을 부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80년 훈련이 됐으니 넌 이제 됐다. 그런데 모세의 답변이 가관이잖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한지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 그에도 그러하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놈 자식이 말이야 80년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네가 때가 됐다 하는데 하는 소리가 내가 입이 뻣뻣해서 둔한데 어찌 하오리까. 참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기가 찰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아마 최소한 우리는 모세보다 나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네에게 힘을 주고 이래 하면 이미 북적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 간증만 하고 먹고 살아도 평생 먹고 살겠네. 하나님이 제 음성이 내게 들렸다. 그 말만 해도 구름대같이 보이거든요. 생각을, 이 모세는 그 80의 7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입이 둔하니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저 국민을 내가 구하겠습니까? 저 민족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저렇게 말하는 저 민족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 8절에 좀 요약하면은 내 백성의 고통은 정령이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르게 하겠노라. 이게 참 보세요. 야 이놈아,
나는 이를 도구로 쓰는 거지. 내가 다 해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 해놨느니라. 내가 해놨는데 네가 왜 할 수 있겠느냐고 내게 반문을 하느냐. 즉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는 봤는데 약간 빗나간 거죠. 조금 빗나간 거죠.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면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딱 잡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할 말도 가르치겠다.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 그것도 내가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은 가르친 걸 아닌 거예요. 지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고를 친 거죠. 전부 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종교 못하는 것은 자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친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했으면 오늘 우리 위상이 높죠. 저는 밖에 나와서 한국에 미국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아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나 목사님입니다. 좀 이야기하죠. 하는데 속은 이렇게 생겨. 저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시작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는 시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제 얼굴을 좀 보면 저기 아직까지 새끼는 먹고 사는 처럼 보이잖아요. 목사님들 새끼 못 먹는 목사님 많거든. 그럼 그냥 힘들어 보여. 근데 아직까지는 이 얼굴을 보면 아, 저 목사 할 말 하는 거 보니까 한 새끼는 먹나 보다. 그렇게 보인다. 여러분 여기에 큰 게 목사를 여기 세워놔봐요. 기름이 잘잘 흐르지. 그리고 뭐 옛날에 소광석 목사도 한번 제가 만났는데 뭐 기름이 잘잘 흐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열심히 막 기름이 넘쳐서 이거 어떻게 흘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제 리타이어하고 열심히 하는 성기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냥 이제 원로 목사님이 때가 있는 분들 여기 올라오면은 어느는 넘치는데 힘이 너무 없어. 저 목사님이 힘만 있으면 진짜 멋있겠는데 그 흐름 간절함이 느끼지는 거죠. 근데 왜 제가 한 2끼 이상은 먹은 것처럼 보이냐면은 이 시작이라는 걸 저는 눈을 떴던 거예요. 시작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지. 하면은 그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 그걸 내 소관으로 내가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89년대 종로에서 신학교를 했는데 매일같이 그냥 이 종로 경찰서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고 그 당시 이 교단 신학교 말이죠. 막 이렇게 억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그 당시 신학교 목사님들은 다 잡혀갔어. 근데 저는 거기에 있는 그 학교에 이 골방이 하나 있어서 잘 숨었어, 저는. 그래서 안 잡힌 거예요. 다 잡혀가. 그리고 또 제가 머리가 성 나쁘진 않았어. 그러니까 종교경사에 정복과외를 하나를 잘 사겨놔가지고 이제 목사님 갑니다 하면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가가 없었는데 일찍 합격했던 사람들은 다 100만 원 정가범이었어요.
그때 새 생활가라는 게 있어서 생활을 바꿔라 이 말이지. 그래 잡아가지고 100만 원 벌금 내고 풀어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제 학교에 왔던 한 분이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미국 가면은 임대건물도 대학을 한다는데 한국 가보시죠. 그때 한국이 말이죠. 최소한 학교를 만들려면은 50억의 캐시가 있어야 돼요. 50만 평의 땅이 있고 대통령의 최소한을 빼기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다 대다수가 각종 학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순봉신학교 다 깨시면가 각종 됐던 거지. 나중에 다 학교가 자리 잡고 웬만한 학교도 지금 천안에 있는 그 백석 거기는 제가 학교할 때 그냥 여성도 직업학교였어. 직업학교 조그만 거 사단고였어. 그것도 매일 얻어 터졌어. 뭐 여차하면 그냥 신학교 모집한다고. 그 조그만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미국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89년대 미국에 좀 영어도 못하니까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영어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는 그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영어 한다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안 가. 내가 못하니까. 그럼 미국에 딱 가보니까 진짜 보니까 임대 건물이 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미국이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라고 하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그 문을 뜬 거예요. 그래서 89년도에 미국에 학교 작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에 조용기 목사가 베데스다 신학교를 미국에 사람이 하는 학교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MDB 과정, 석사 과정 하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그 이제 인수했던 당. 그 외에는 뭐 학교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뭐 이 학구방에서도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구방에서 하니까 나도 상관도 없잖아요. 같이 기죽을 일도 없고.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매일 들더라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민자의 나라예요. 이민자들은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 수 있게 문을 확 열어놨기 때문에 야 믿음만 갖고 미국 가면 살겠다 해서 그냥 그렇게 플랜을 딱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탁 빠지게 만들어놓은 거지. 근데 발이 빠지면 못 돌아와. 한국 사람 간 사람 돌아온 사람 봤어요? 돈 갖고 간 사람 아무도 못 들어. 왜 그러냐면 돈이 다 서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 돈을 다 새로 만들어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자존심 상해서 돌아올 수가 없어. 여기 보증금 할 돈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캐시를 3,000불 정도가 있다는 사람이 몇 프로인데 50%도 한 70%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무리 거지라도 보증금이 있잖아. 보증금. 미국은 보증금이 없잖아. 그냥 매달 페이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나중에 다 까먹지. 올 수도 없어요. 그런 것에 제가 뭣도 모르고 첫 발을 딱 디뎠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또 법이 처음에는 너무 쉽게 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그냥 학교도 할 수 있고 회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딱 발을 디디면 그 법 자체가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닫으시는구나. 내가 최선을 했는데 내가 문을 닫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최선을 했는데 하나님이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라는 그 확신 하나가 제가 오늘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자랑을 한번 해야지. 일단 할 데도 없잖아.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미 연방에 등록된 대학은 유일하게 제 하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도 못 있어요. 서울대학도 돌아가 실패했고 지금 들어있는 건국 그 큰 대학도 실패했고 그 돈 많은 조용기 목사님이 했던 그 학교도 실패했어요. 다 그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였던 사람이 그 출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그 역사를 남겨요. 아멘. 저는 최소한 이런 학교는 향후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고생을 줄이는 교랑 역할을 해주고 정부의 이 학교를 기부해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이 생겼을 때 욕심이 자리를 잡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럼 목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 것은 참으로 큰 기회다. 나같이 하찮고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게 목사가 조금 큰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어차피 쭉 공부 때꾸는 건데 뭐.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진짜 힘을 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청년 언론 목회 여기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독립적인 안물도 가지고 이게 내 집이다 하고 들어올 때 자신감도 생기고 그날 청소 안 하고 가도 좀 괜찮고 아무 것은 청소 안 하면 골치가 아프지. 나중에 또 무슨 말이 생길지. 그런 자유로움에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정도의 능력적, 영적 기도면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줄 거예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것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이 가나안의 12명 정탐꾼이 유일하게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이 똑똑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똑똑했던 사람들은 그 1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니까 조항조항을 따져보니 될 수 없는 짓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둔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아둔했냐면 하나님만 믿어도 됩니다. 그 얼마나 이 백성을 끌고 가고 몰살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조항도 정확하고 조직도 모든 게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아둔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뭔가를 우리는 딱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다고 생각할 때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계획표를 짜면은 성공할 수 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굳게 닫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점령할 수 없다. 철벽 같은 그걸 너희들이 어찌 점령하겠냐. 그거를 성경에 분명히 밝혔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초동생보다 사고가 떨어지는 말씀을 항상 하셔.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말 이게 누구 놀래니까 찬송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여리고는 그렇게 닫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번째는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게 해답이겠어요?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대학교보다 훨씬 더 멋지지. 저는 이거를 갖고 말하죠. 실수도 여러 번 했는데 성공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임대 건물을 썼는데 이 성경에서 저 건물을 가져야 되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절을 매일 읽으면서 그 건물을 뺑뺑 돌았다니까. 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버리더라고. 그게 되겠어. 그렇게 됐으면 전부 다 전기 지금 저 빌딩에 여기 목사님 다니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계속 돌다 보면 진짜 돌아버린다. 안 되는 거지. 그때 우리 마음에 녹화하는 것이 있어요. 니는 해도 안 된다. 그게 들려.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이게 이루어졌냐 하면 돌긴 돌았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내게 돼 있더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내 계산이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게 입이 강정이야. 그렇게 돌아가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한 민족인데 그것도 안 그랬겠냐고. 그냥 항의가 쏟아질 걸 뻔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려요. 야 이놈들아,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입에서 너는 아무 말도 내지 마. 그냥 조용히 돌아가.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다. 어쨌든 이게 더 하면 안 돼. 여기서 더 하면은 나중에 어떤 지자로 하고 앉아 이래서 하면 이게 은혜가 확 끝나버릴 수가 있어. 충분히 이제 주고받을 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청년 원로 이 목회를 청년 원로 목회로 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늙었다 하는 과정을 그 머리표를 진짜 빼야 돼. 늙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웠을 때만 늙은 거예요. 못 일어날 때 그때 끝난 거예요. 내가 딱 있어 정신을 차리고 오늘 걸어다니고 배가 고픔을 느끼면 청년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아마 이렇게 좋은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 영적으로 충만한 이곳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시길 저는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웅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체험 아닌 체험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모임이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원로 이 청년으로 목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다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대통령을 유시한 모든 유정자들과 온 국민이 인후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나가야 하네 이 길을 주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 길을 이 땅에서만 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교인들은 극히 가난함 속에서도 힘껏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사온데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남은 생애가 참으로 담대하며 강건하며 평강과 은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고 간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청년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더 하나님을 성축하시는 남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건강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원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법인화시켜서 사단법인으로 그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법인을 만드냐?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곳과 함께 또 MOU를 통해서도 큰 일을 더 할 수 있고 또 후원받고 또 우리가 이 단체가 명실상부하게 한국교회의 큰 원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법인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전 인류와 교회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새롭게 하심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여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은목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 함께 계실지어다.